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보시고 앞을 보시고 먼저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십시오. 아멘.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셋째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의 오심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증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세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함께 죄인된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내가 살아났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을 대신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말이 들리지,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은 헛된 소리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반드시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칭송을 받고 복음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그 5번째 실천사항인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 첫 시간에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사랑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즉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보세요. 우리가 저절로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지요.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전할, 사랑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세 계명 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때 영원히 살아나. 바라기는 여러분 곁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이나 삶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나서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나를 누군가 사랑해 주었듯이 나도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할 때 그 영혼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원칙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십시오. 덮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명령해요.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칼립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죄를 모른 척하거나 용인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우리는 덮어줄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누구도 덮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알아주지도 않고 뭐 변화도 없고 뭐 반응도 시원찮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고 이게 심하면 뭐가 돼요? 시험에 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덧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침을 뱉고 그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전혀 서운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도,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몰라주는 사람들도 주님이 그 사랑으로 다 덮은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덮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덮어주는 게 어딨어. 어떻게 해서든지 들춰내가지고 막 죄를 지적하고 무릎을 꿇려야 직성이 풀리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창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뭐가 있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이여,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만 있는 것. 이것으로 세리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리의 심령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세리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좀 억울해. 왜? 내가 세리보다 훨씬 더 예배도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삶도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왜 나보다 세리가 더 의롭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드러냅니까?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를 정죄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세리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열심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열심은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열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사랑이 없으니 서로 편을 가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내가 천사의 방어를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의 이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 같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헌신한다 해도 사랑이 없는 헌신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열심은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흘러 넘치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들이, 나의 부모 형제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구와 나의 동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냐 말이에요.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믿음을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열심을 구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사랑을 물으셨어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지요.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많이 읽거나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묻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 사랑이 구원의 시작이요. 그 사랑이 구원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예배하면 할수록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매일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독하면서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를 통해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 하는데 사랑이 없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수요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밀려와서 성도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대로 문자를 읽어볼게요.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가족의 삶을 붙드시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배우자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나누는 교회의 내일을 인도하시며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성도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 결과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반대로 사랑 없으면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역사합니까?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덮어준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 아,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견딜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도 살고 내 주변도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며 또 삶을 살아가며 심지어 자연을 보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주어진 상황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직장이 변화되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